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이해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의 삶에 활기가 넘치는 능력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무한한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하늘보다 더 높은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바다보다 더 깊은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는 게 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이해하기 좋은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이 무엇이냐면 부모의 사랑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도 그 어떤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자식을 양육하면서 그 수많은 많은 경비를 지급하고 그 많은 수고를 해도 피곤한 줄도 모르고 힘들지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이 부모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랑을 가리켜 바로 하나님이 주신 사랑,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사랑이라고 말하는데,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게 한 사랑이 아무런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주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건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그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까?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우냐 하면은 죄를 지어서 범죄하여서 타락하여 마귀 시기대로 하고 살다가 지옥 가는 우리를 그대로 볼 수가 없었어. 우리를 구원하러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십자가 위에서 다 해결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 대한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값비싼 대가를 지급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냥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값비싼 대가를 치르는데 그 대가는 하나님의 아들이 죽고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절규하십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다 이뤘다 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치러야 할 죄의 값을 예수님이 다 치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십자가 위에서 운명을 하십니다.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이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주전 720년경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예언을 하였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입니다. 같이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흠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나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하시겠다. 여러분, 짐승처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우리의 모든 죄짐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그 값을 다 치루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그런 이야기 여러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자가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하면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능력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삭개오는 많은 부유를 소유하고 권력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바라는 소망이 뭡니까? 많은 부를 소유하고 권력을 갖는 그런 소망들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삭개오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로마가 유대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삭개오의 직업이 세리장이었는데 세금을 거두어서 국가에 바치고 그 일부는 착취해서 자기 재산을 만드는 직업이 바로 세리장입니다. 이 세리장은 지금으로 말하면 세무서장과 같은 직책이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 삭개오는 유대 민족으로부터 사회로부터는 어떻습니까? 매국노라는 귀한 칭호를 얻었습니다. 왜? 백성들의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바치니까 이 매국노 아닙니까? 그렇게 이 유대 사람들이 생각이 돼요. 그래서 삭개오를 가까이 하는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많은 부를 소유하고 권력을 가졌지만 그는 외롭고 고독한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이 삭개오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많은 부를 소유하고 권력을 가졌지만 그에게는 진정으로 가까이 한 사람 아무도 없어 고독하고 외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삭개오에게 오늘날 기쁜 소식이 들려옵니다.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면 마음이 치유받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놀라운 복음의 소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로 결심합니다. 키가 작은 삭개오는 예수님이 지나가는 게 통로 위에 돌 감람나무에 올라가서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삭개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이 삭개오에게 있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났습니다. 그곳을 지나가던 이 예수님이 그 밑에 떡 멈춰 서더니 삭개오를 바라보면서 말합니다. 삭개오야, 내가 여기에 내려오느라 오늘날 너 집에서 하룻밤을 내가 지나야 되겠다. 아니, 너무나 놀라운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삭개오 이름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마 그만큼 삭개오가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알만한 이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을 듣고 그의 심령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의 삶의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그의 일상도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이 삭개오는 말은 세상에 그것도 하루 만에 그의 존재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삭개오는 놀라운 결심의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예수님도 감동합니다. 주위의 사람도 감동을 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과 많은 사람 앞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삭개오, 누가복음 19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는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갖겠나이다. 여러분,
얼마나 욕심이 많은 사기온데 돈을 버리는 일이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르쳤던 그가 어떻게 자기의 전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내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있을 소리입니까? 뿐만 아닙니다. 사기온 이날까지만 하면은 많은 사람들을 속여서 부자가 되었는데 그의 삶을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남을 속여서 빼앗는 것이 있으면은 4배나 더 갖겠다고 누구에게? 예수님 앞에서 많은 사람 앞에서 이렇게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왜 바뀌지 않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바뀌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누구든지 다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행동에 옮기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아멘. 이 말씀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의 인생의 운명이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뀝니다. 예수님 만나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아버지의 사랑은 우리를 그의 자녀로 삼아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누가 가장 축복받은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신의 아들이 될 수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걸 여러분 믿습니까?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엄청난 기적인 것이에요. 기적이라는 것은 보편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을 가리켜 우리는 기적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상식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상식 밖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어려우신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 인간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면 그 자리에서 죽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것은 정말 놀라운 은혜요, 놀라운 축복이 아닙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너무 놀란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절규하면서 말합니다. 이사야 6장 5절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족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족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라 하나. 아니 하나님 만나는데 너무 놀라서 이제 내가 죽게 되었다. 살 수가 없다. 그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듣깁니다. 하나님은 제단에 핀 숯불로 이사의 입에 대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보라, 이것이 내 입이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나이다.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의 사건이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이 권세와 능력을 활용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그대로 받아들이고 행동에 옮깁니다.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요, 은혜요, 축복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를 아직 나타내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이 사실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놀라운 사실, 그분이 전능하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어떤 염려할 일도 없고 걱정할 일도 없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나의 삶을 책임을 집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나를 모든 위기에서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모든 필요를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공급시켜 주십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했다면 의무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 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할 게 한 의무와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씀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면 자녀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천국의 소망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원하는 뜻을 이 땅에 이루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는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모든 문제를 쉽게 해결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내가 자녀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한 순간 여러분에게는 모든 근심과 걱정, 불안이 다 날아가게 돼 있어요. 다 없어집니다. 여러분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똑똑한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생각대로 되는 것이 여러분에게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되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한치 앞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헛된 것을 구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 줄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이 계획되는 것이 무너져도 여러분 절망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더 좋은 계획이 하나님 앞에서 세워져 있다는 것이죠. 그걸 믿으라는 것이죠. 더 좋은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사실을 믿으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안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할 이유가 아무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버지의 사랑은 죄를 멀리하고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합니다. 하늘의 소망 가지고 살게 합니다.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를 가까이 하게 되면 소망을 잃어버리게 돼요. 죄가 뭔지 아십니까?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죄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죄가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따라 순종하고 살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나 자신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죄가 얼마나 무섭냐면은 죄는 하나님의 축복을 버리고 저주의 삶을 살게 합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기쁨이 없습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천국에 소망이 없습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축복을 버리고 저주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거절하게 되면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3절에서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가까이 하려면 죄와 멀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되면 우리의 소망이 생기고 꿈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우리 모두 다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하나님 아버지는 긍휼과 자비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긍휼과 자비의 사랑입니다. 긍휼이란 말은 나를 불쌍히 여기는 것을 말하고, 자비라는 말은 뭐냐면은 우리를 가엾게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가엾게 여길 때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놀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3주 동안에 너무나 큰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을 했습니다. 아니, 저에게 돌발 난청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돌발 난청. 이 갑작스럽게 생기는 병인데 한쪽 귀가 들리지 않습니다. 아니, 세상에 왼쪽 귀가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원인을 알아봤더니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신경을 많이 쓰면 이렇게 찾아오는 이 질병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던 지난주에는 또 세상에 또 변비가 찾아왔어. 변비가 찾아와서 말이야, 밤에 6번이나 일어나가지고 화장실에 갔는데도 이렇게 변을 내지 못하고 얼마나 이것이 많이 고통스러운지. 그 다음날 아침에 여 가까운데 그 전문 병원이 있더라고. 항병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마 기계로 갖다 다 뽑아내니까 얼마나 배 아픈 것이 사라지고 날아갈 것처럼 이렇게 기뻤던 겁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70년 동안 이 세상을 살면서 소화제를 한번 먹어본 적도 없고 변비약을 한번 먹어본 기억이 없습니다. 교통사고 나서 병원에 입원 며칠 한 것 외에는 병원에 입원한 적도 없었습니다. 저는 이 아프다는 것이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은 그 아픈 고통을 나는 잘 체험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여러분 한쪽 귀가 들리지 아니하고 이 변비를 통해서 이 질병의 고통이 얼마나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는 것을 내가 뼈저리게 체험한 느끼면서 얼마나 많은 회개를 했는지 모르면서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그 아픈 사람들의 심정을 내가 더 깊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그렇게 하면서 제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난 되면 유튜브를 전년 3주 동안에 듣지 아니하고 TV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한쪽 귀에 들리지 아니하니까 말이야. 제가 이렇게 기도, 하나님, 이제 세상 것 다 끊어서는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이 듣게 해줘. 그래서 운동을 하면서 돌아가고 난 뒤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저에게 들렸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서성이 되지 말라는 음성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서성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충격적으로 받아들였어요. 아니, 목사가 가르치는 직업인데 서성되지 말라는 것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 엄청난 치료가 있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에게 주어졌다는 이 말씀을 가는 건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지는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 여러분, 서성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제발 누구에게 가르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왜 그러냐? 내가 가르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바뀌겠습니까? 안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얘기해 주시는 게 한 말씀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 어디 가든지 인정받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랑받는 삶.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이 났습니다. 할렐루야. 지지난주 금요일날 철학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전혀 듣기지 않은 귀가 찬양 소리가 귀에 들리기 시작했어. 할렐루야. 더더욱 놀라. 그래서 지난주 목요일날 또 더더운 일이었습니다. 세상에 귀가 열려서 핸드폰을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보고 먹고 잠을 자고 이거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저 이번에 깨달았어요. 그거는 당연한 일상으로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건 엄청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게 되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깨닫고 체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면 여러분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 우리는 걱정할 게 없어요. 불안해할 게 없어요. 염려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책임지는데 우리가 뭘 더 요구하겠냐는 것이죠. 천만이 나를 둘러지어 진을 칠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편인데 나를 도와주시는 분인데 왜 우리가 불안하고 걱정이 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을 받아들인 자는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으십시오. 죄를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가장 큰 의무가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을 소중히 생각하고 예배 드릴 시간을 기다리고, 예배 드릴 때 여러분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마음에서 간절히 우러나는 게 아닌 찬양을 드리고, 예배 시간에 주어지는 말씀이 나에게 준 하나님이 나에게 준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럼 여러분 삶에 놀라운 기적이 납니다. 그런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에게 이만한 수입을 주셔서 내가 11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감사한 일이 있어서 내가 감사예물 드립니다. 주일날마다 드리는 주중예물 드립니다. 또 성교예물 드립니다. 건축예물 드립니다. 여러분 다 드리는데 여기에 얼마나 정성이 들어있냐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재물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드리는 게 한 재물이 받을 만한 정성이 여러분의 속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환경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성장하는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 풍성을 다해 주시사 그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